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야곱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창세기 35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탈취자, 발꿈치를 붙잡는 자, 기만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인가 꽉 쥐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를 붙들기도 하고 또 친구를 붙들기도 하고 또 부모를 붙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붙들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붙들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가까이 두고 이제 라헬과 그의 자녀 요셉을 두고 그 다음에는 또 레아와 그의 자녀를 두고 또 여종과 그의 자녀를 두고 그리고 맨 마지막 최후에는 자기가 있는 거죠. 자기. 그래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 마음에 그가 평생을 붙들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버리면서 결국은 그가 자기 자신을 붙들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가
홀로 남았다는 것은 결국은 그 힘의 근원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 힘의 원천, 그 자기를 붙들고자 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다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야곱은 모든 것을 다 강 건너 보내고 자기가 홀로 남더라고요. 결국은 자기는 평생을 자기를 붙들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꽉 자기를 붙들고 살았던 자기에게 하나님이 다가와서 씨름을 하더라. 자, 여기서 이 씨름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한국 씨름, 우리가 보통 이걸 생각하는데 싸움을 거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과 싸움을 거셨다. 그러니까 야곱이 꼭 잡고 있던 그 힘의 근원인 자기 자신, 그것을 하나님이 쳐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힘의 원천을 무너뜨려 버리셨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고 붙들고 의지했던 그 힘의 근원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믿는 마음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자기가 사실은 주신이고 하나님이 보조신인 거죠. 하나님 제발 나를 도우십시오. 내가 서야 합니다.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위치를 좀 바꾸자.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네 인생에 서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물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자, 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의 배는 그날 비워 있었거든. 그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배가 비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빈 배에 오르실 수 있었던 것이죠. 때로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때, 가장 공고하다고 생각했던 때, 그때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올라타시기에는 가장 좋은 때였다. 실제로 이제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배가 온전히 비워져 있었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의 배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인생들이 만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배에 무엇인가 내가 원하던 것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가장 공고한 때가 오는 거죠. 정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망했어, 이렇게 탄식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배에, 내 인생의 배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오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미 밤새도록 던졌는데 예수님이 또다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미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정말 그물 한번 제대로 던져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그는 이제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가 지금까지는 멀리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 배에 오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실패했을 때 그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거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내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하고 멀리 있을 때 들으면 그 소리가 잘 안 들리죠. 다른 소리가 너무 왕왕거립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망해버리면 예수님의 음성이 굉장히 가까이 나에게 들려오죠. 진짜 망한 자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 삶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에게 정말 내 귓가에 예수님이 속삭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내 인생의 가장 공고한 순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귓가에 대고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땅을 치면서 통곡했었던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저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언제 찾아가셨느냐면 야이로가 그렇게 살리고자 했던 그의 딸이 죽었던 때, 그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까지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꽉 붙잡았거든요. 예수님 하면서 붙잡았는데 그 마음은 공고하고 어려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빨리빨리 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항상 좀 느려요. 내가 예수님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 보폭은 너무 넓은데 예수님 보폭은 너무 좁아. 그랬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살리고자 했던 그의 딸이 죽어버립니다.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이제 더 이상은 예수를 붙들 힘이 없는 것이죠. 다 마음이 딱 무너져 버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네 마음에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마라. 네 마음에 지금 막 밀려오는 이 슬픔, 이 딸이 죽음으로 인하여 네 안에 막 밀려오는 근심, 그거 받아들이지 마라. 자, 그게 뭐냐면요. 네가 실상이라고 여기는 것, 네가 사실이라고 여기는 그것, 이거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람이 절망하냐면 그 마음이 그가 보는 걸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가 듣는 걸 믿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절망해 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만일 어떤 5살 먹은 꼬맹이가 나한테 너 죽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면은 제가 겁먹겠습니까? 겁먹지 않죠. 왜냐하면은 내가 그 말을 아예 신청을 안 하거든요. 아니, 이 어린 놈이 정말 욕도 안 나오죠. 귀엽죠, 그냥. 그 말이 나에게 신청이 안 되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믿게 되면은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 지금 너에게 들린 저 소리 어떤 것도 네가 받아들이지 말아라. 야이로가 그 순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딱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그가 두려움에서 또 공고함에서 또 고통에서 온전히 벗어나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말씀 안으로 그가 들어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들어왔단 말이에요. 마음이 탁 옮겨지니까 법칙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건물 밖에 있을 때의 법칙과 건물 안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법칙이 작용되죠. 그래서 건물 밖에서는 내가 비를 피해야 되고 내가 더위를 피해야 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은 건물이 다 막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딱 서시니까 그때부터는 야이로에게 어떤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믿은 야이로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자, 예수 안에는 빛 안에는 어둠이 없듯이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니까. 자,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이제 야이로의 마음이 예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전에 내 생각 안에 있을 때는 내 생각이 너무 약해서 이것보다 큰 것이 오면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이 딱 세워지니까 어떤 것도 말씀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것도 말씀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사망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야이로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봅니다. 예수님이 달리다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이 일을 하고 말씀이 이루어내는 그런 세계를 그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똑같더라고요. 제 삶 속에 말씀이 와서 말씀이 딱 내 마음에 서니까 말씀이 형편을 이기고 모든 걸 이겨주고 병을 이기고 내가 안 되겠다는 모든 생각을 이기고 저를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자,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베드로는 처음으로 말씀에 의지합니다. 말씀에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것은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는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자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처럼 실패한 자가 이제 더 이상은 내 지식으로 내 마음으로 살 수 없게 된 자가 말씀에 의지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건 도저히 인간의 법칙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자, 그가 그 많은 고기를 다 잡고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야, 고기 잡아서 너무 좋아.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살인을 했거나 간음을 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까지 했던 가장 악한 것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예, 자기 생각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나를 의지해서 살았던 내 삶을 그가 돌아봤단 말입니다. 이야, 진짜 나는 지금까지 내 수고를 의지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자, 인간은 수고해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수고함으로 슬픔을 얻더라고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다. 이 수고의 결과는 공고함이었다, 슬픔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말씀에 의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많은 고기를 잡는 걸 보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내 자신을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그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무엇인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네가 얻는 삶을 살 것이다. 자, 이제 베드로는 그날 그 마음이 예수 안으로 한번 옮겨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가 예수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마음 안에는 그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가 오랫동안 자기를 붙들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예수도 있고 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이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나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도 있고 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이 베드로를 이끌어가고 싶은 쪽은 이제 베드로가 없고 예수만 있는 세계로 이 베드로를 이끌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있고 예수가 있는 이 삶에서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막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가 예수님을 한번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 나를 붙든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죠.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니라. 자, 말씀이 탁 베드로의 마음에 오면서 베드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통곡했단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정말 저 인간 같지 않은 놈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항상 욕했는데 그가 그 순간 자기 자신을 한탄했단 말이에요. 정말 나는 마땅히 버려져야 될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가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정말 자기를 위한 것임을 그가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붙들 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온전히 알고 자기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베드로 인생에 예수만 있습니다.
자기 빠져버렸어요. 예수만 베드로의 인생에 있더라고요. 자, 지금 똑같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았던 삶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꽉 붙들고 살았던 이 삶.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걸 다 이제 강 건너 보내고 자기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결국은 그 힘의 근원인 자기를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씨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힘의 근원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힘줄을 쳐서, 엉덩이 뼈를 쳐서 그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은 자기를 붙드는 자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자라는 칭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을 자.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에게 집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죠. 부모는 자식에게 진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의 상속자인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시는 거죠. 정말 이 야곱의 마음속에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자가 돼버립니다. 이제 야복강을 다 건너면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지팡이를 짚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으로 있을 때는 두 발로 걸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그 순간부터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나눠지는 거죠. 자기 힘으로 걸었었던 때는 야곱이었고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제 그가 하나님, 이제 당신이 아니면 저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발로는 걸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힘이 무너지고 자기가 가장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창세기 34장에서는 이게 한번 확인이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죠. 세겜성. 그 세겜성 앞에 숫곳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원래 이제 그곳에 장막을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숫곳을 딱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숫곳. 세겜성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자기 딸 디나를 세겜성 사람들을 구경하러 내보내주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진짜 외딴 곳에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너무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터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숫곳이라고 하고 머금이라는 뜻이죠. 내가 여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 그냥 정착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딸을 내보냈는데 그 성에 그 추장이 세겜이었습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 세겜이, 그 추장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그를 끌어들여서 힘이 있으니까 그를 강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디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8절을 보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취하여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자,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이 하몰의 집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때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이걸 보면 숫곳에서 야곱이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가 기뻐했던 그 땅에서 숫곳에서 말입니다. 거기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불행한 일이 밀려옵니다.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이제 정말 그 슬픔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그것 때문에 막 파도가 막 밀려오는 거죠. 이제 시몬과 레위가 사람들을 죽입니다. 잔해하는 기계라. 나중에 야곱이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저주하죠. 지금 이 숫곳에서 야곱이 원치 않는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만일 적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밀려오면 자기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이 숫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곳에서 자기가 가장 큰 슬픔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게 여기는 그곳에서 내가 가장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여기 35장 우리가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자, 이제 숫곳에서는요 자기가 원하는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여기 창세기 33장 20절에 나옵니다. 자, 그가 세겜성에서 자기가 기뻐하는 곳에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쌓은 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베델에서 단을 쌓으라. 거기서 네가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너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네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언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까? 야곱이 도망하던 때가 뭐예요? 그가 그를 위하는 모든 것, 그를 지켜주고 그를 도와주던 모든 것이 다 그를 떠나가 버리고 이제 그가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던 때, 그가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졌던 때, 가장 그 인생에 약해졌던 때, 그의 모든 힘이 무너졌던 때, 자기의 어떤 수고와 자기의 지혜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었던 때, 그때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참 여러분, 우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선명했느냐. 내 인생에 가장 공고하고 어떤 사람도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크고 강력하게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들 우리 주한이가 정말 이 병원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때, 그때 성경 어디를 열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이 되시더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강력하게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밀어내 주시더란 말입니다. 또 제가 일본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때, 진짜 어떤 사람도 저를 도울 수 없었던 때, 그때 제가 어려웠느냐? 말씀이 강력하게 제 마음을 장악하고 나에게 있는 두려움을 밀어내고 나에게 소망으로 저를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자, 제가 군대에 있었던 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또 무슨 내가 예배당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나를 돕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때 군대에서 그때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모든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제 마음을 장악하고 저를 이렇게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항상 이때 여기 있는 것처럼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약했던 때, 나에게 어떤 소망도 없었던 때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란 말입니다. 깜깜한 어두움에서 빛이 찬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나타나시더라고요. 야곱은 그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가장 두려움의 때, 그가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껍데기 있잖아요. 그 걸치고 있던 거. 그래도 여기에 대한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이게 뭔가 버리기 아깝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4장에서 그 야곱이 붙들었던 것에 대한 종지부를 한번 찍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홍해를 통과하고 홍해를 통과한 자가 마라를 만나는 것처럼 이 광야를 딱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난 곳이 마라였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라를 만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들이 다시 원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통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죠.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은 다 쓰디쓴 겁니다. 이 땅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 이 세상에는요 평안이 없거든요. 고난밖에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쓰디쓴 인생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아진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던져졌을 때 그 쓴물이 달아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죠. 창세기 35장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야곱이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지금까지 라헬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불렀지만 여전히 드라빔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가 드라빔 위에 있었단 말입니다. 드라빔을 깔고 앉아 있는 거죠. 드라빔을 꼭꼭 숨겨놨잖아요.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 깊은 곳에 드라빔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 다 내놓아라. 결국은 사람들이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왜 마음의 근심이 끝나지 않냐면, 내 마음에 내가 예수를 받았고 예수를 부르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사람들이 하지만 근본 그 밑바닥의 평안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밑바닥에 드라빔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드라빔을 한번 정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야곱이 결국 맨 마지막 순간에 붙들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 이거 한번 묻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버려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 인생이 가장 공고할 때 나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떤 소망도 없어지니까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더라. 실제로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온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까지 라헬을 도왔던 분이 누굽니까? 라헬에게 요셉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라헬에게 그 야곱의 사랑을 받게 한 분이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인데, 라헬은 그 마음속에 드라빔을 항상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왔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도왔다는 마음이 안 들고 드라빔이 도왔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도왔는데 하나님이 도왔다는 마음이 안 들고 내가 예쁘니까 야곱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번 내 마음에서 버려져야,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드라빔을 버렸더니 나를 돕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 이제 그들이 모든 신상, 아마 이때 그 드라빔 그것도 여기 묻어버렸을 겁니다. 그거 내놔, 이제 내가 다 알아. 당신 그 드라빔 가지고 있는 거 알아. 그거 다 내놔. 자, 그리고 귀에 고리 다 빼.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의지하는 그 신상을 귀 고리에 달고 그것을 자기의 가장 가까운 데서 그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귀의 고리를 뺐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다른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는 내 마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자, 이제 그 모든 것을, 그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를 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단 말이에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더라고요. 좀 지나 보면은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또 죽습니다. 자, 그때 그 드보라도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자,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죽은 자를 묻고 내가 지금까지 귀히 여기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나 자신을 이렇게 묻어버린 적이 있는가? 상수리 나무 아래, 십자가 아래 예수와 함께 내가 장사됐단 말이에요. 예수가 장사될 때 나도 함께 장사됐다. 실제로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했단 말이에요. 자, 성경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한 바 되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지금까지 그 마음 밑바닥에 두었던 자기 자신이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 하나님 말고 들었던 다른 음성들, 그가 조금이라도 기대를 뒀던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 왕자,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의 모든 걸 얻은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넉넉히 이기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그가 왕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도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왕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은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것들이 다 땅에 속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한번 이 선을 주시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붙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거든. 이 드라빔이 묻혀야 이게 드라빔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다.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다시는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렇게 한번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자, 잠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라헬이 죽게 되죠. 라헬이 이제 아이를 가지고 여행을 하니까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자, 그 여행 중에 그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이제 요셉을 얻었고 다음에 새로운 아들을 얻었죠. 그랬더니 그가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비통한지 그를 베논이라고 불렀다. 벤온이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벤온이, 그가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스라엘이 딱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니다,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아니야, 베논이가 아니야, 베냐민이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능력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똑같은 아들인데 라헬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고 야곱은 아니야, 그는 베냐민이야, 능력의 아들이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슬픔이 아니고 능력이야, 괴로움이 아니라 소망이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보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을 상속자가 됐는데 유업을 이을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자야. 내가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아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나타나게 하실 거다, 이런 소망이 야곱의 마음에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라헬이 죽은 곳, 라헬이 이 장사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라헬은 죽습니다. 원래 이 라헬이라는 이름의 뜻이 암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양인단 말이에요. 양이 죽고 그 자리에서 능력이 올라옵니다. 양이 죽은 자리에서 오른손의 아들 능력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시작됐단 말이죠. 바로 여러분 이곳 이 베들레헴, 바로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이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가 죽으신 그곳이 하늘의 능력이 시작된 곳이며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린 곳이, 하늘의 능력이 열린 곳이 바로 양이 죽은 곳이란 말이에요. 라헬은 그가 정말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붙들고 살았는데 역시 그렇게 살았던 그 라헬이 죽더라고요. 근데 라헬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더라고요. 라헬이 그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놓아버렸을 때, 자, 그가 베들레헴에서 죽었을 때 그에게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그와 상관없이, 자, 그가 무엇이라고 하는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에게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한 게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와 상관없이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내게서부터 나오는 마음들은 베노니밖에 안 올라오는데 나는 베노니라고 말하는데 나와 상관없이 나를 향해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정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잠기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 마음을 정복할 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우뚝 설 것이고 여러분에게서 베냐민이 나오고 여러분에게서 소망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여러분 인생에 가득 차리라.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거든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승리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가 봅시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가 가장 약했던 때, 우리의 소망이 없었던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 깊은 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무익했던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한 분을 우리 마음 안에 세우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을 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승리로 승리하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나타내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